오늘도 이곳에 이렇게 모인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주의 설교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행하는 것이다. 기억나시는가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참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한 비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정말 따르려고 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있어서 믿음의 내용은 정말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잖아요. 물질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지는 않지만은 물질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또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이 또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보여지는 것이 더욱 중요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문제만 하더라도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려워질 거다. 이것은 환경 운동가들이 계속해서 경고해 왔습니다. 실체적으로 북극곰이 서식지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모습을 우리가 TV 화면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것이 먼 나라 훗날 얘기로 그렇게 보여졌죠. 그런데 지금은 기후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재앙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상한 여름을 맞이하고 있죠. 하루에 한 차례씩 비가 오는 아열대 기후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또 장마가 한번 시작되면 계속해서 비가 오는 그런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52일, 금년도 이제 장마가 어떻게 될지 예측 불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여지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런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지금 실체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이것이 다가 아니다, 이걸 느끼면서 또 다른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렇게 이미 알아차리고, 그리고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납득되어져야만 인정하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소신대로 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이런 사람들은 별로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의 어떤 세계관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 이성의 틀에 거기에 맞춰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보다는 내 생각으로 그 말씀을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근대화 이후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감각적인 본능에만 충실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좋을지 유익할지 가짜인지 뭐 이런 건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느낌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당장에 어떤 유익을 준다고 하면 진리에 부합되지 않아도 그건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이단이 성행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나에게 잘해줬다는 거예요. 나에게 가족처럼 잘해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속임수든 거짓이든 뭐 그것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다는 거죠. 믿는 것은 보아야 하고 자기 생각에 맞아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느낌이 자신에게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들이 믿음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들이냐는 거예요. 내가 본 곳, 내 생각에 맞다고 여겨진 것, 또 내 느낌에 좋은 것, 이것이 내 믿음의 내용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같은 믿음의 내용이 자신의 인생이 되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참된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냥 나는 즐겁게 사는 거야, 그것이 내 인생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보여지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것이 내 인생이다, 또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라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나는 어떤 인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세 번역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런 믿음이에요. 이 같은 믿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신비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정말 신비롭고 광활한 세상, 하나님 나라가 믿는 사람들에게만 열리니까 그 신비로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 보고 너희들은 신비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사도신경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첫 번째 이유,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고백하고 확인하고 선언하고 그리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선언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따라 살지 않습니다. 아는 것으로도 살지 않습니다. 느끼는 것으로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사도신경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는 믿습니다를 거듭 고백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얼마나 다른 존재들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보면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 아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 또한 그리고 느낌대로 사는 사람들을 천지예요. 그들과 섞여 살다가 보면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게 옳은가 보다, 또 그것이 이로운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영 가망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점점 약해지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싶은 유혹도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로 모여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겁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인 한 명인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에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설교에 인용했었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해 저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 머물 때까지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 머물 때까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인간 존재의 어떤 핵심을 꿰뚫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저희를 만드셨습니다 라는 그런 말, 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하면서 머물러 사는 것이 바로 인간됨의 가장 근본적인 그런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의 인간됨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11장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서두에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린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메시지 성경 오늘의 말씀으로 읽는다면 이렇습니다.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우리의 조상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 준 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압니다. 자, 믿음이 삶을 가치 있게 하는 가장 든든한 기초라고 하는 이 말씀, 아주 이 번역 내용에서 저에게는 가장 감동이 됐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자 데카르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비해 본다면 나는 믿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 이유는 믿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죠. 믿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은 바라는 것과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인간적인 시각으로 철저히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런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들을 바로 잡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바라는 것이 있으며 하나님을 믿기에 바라는 것이 결국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기에 그것을 이미 얻은 것처럼 행동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지면 바라는 것을 이미 손에 얻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반드시 얻으리라고 하는 그런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보증이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에 대한 보증,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놓지 않는 한 바라는 것들을 필경 얻을 것이다, 그거에 대한 보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과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지도에서 그릴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머리로 이해할 수도 없고 오감으로도 느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실제한다는 아무런 증거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고 나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알므로써 믿는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알아가는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새 번역의 그 번역을 본다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는다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추론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실험실에서 결론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야만 알게 되는 진리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써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관한 한 아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아는 것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사실 믿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아는 것만 믿도록 그렇게 훈련됐잖아요. 우리가 어릴 적부터 상대가 누구이든지 간에 뭐 사건을 통해서든지 확인을 해서 틀림없다 싶을 때만 그것을 믿도록 그렇게 훈련됐죠. 그 결과 우리의 마음은 손에 물증을 쥐고 있어도 믿기 어려운 거예요. 이걸 정말 믿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믿는다고 하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죠. 믿으려고 노력해도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질적으로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 마땅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야 되잖아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거겠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참으로 그분의 성품과 정신이 내 말과 행동 속에 드러나야 그게 옳은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면 과거의 실수와 또한 죄를 반복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으려는 의지는 있을지 몰라도 마음을 다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 모습은 있지만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것이 이미 손에 쥐어진 듯 느낄 만큼 믿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야말로 가장 분명한 실제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11장에 믿음의 위인들을 소개하면서 믿음이 살아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쭉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삶에서 믿음이 실제가 됐을 때 증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믿는다면,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처럼 믿는다면,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이 실제로 내 몸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 쭉 11장 뒤에 나오는 인물들 있잖아요. 모세와 또 다니엘처럼 어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짓눌리지 않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굴하지 않고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목숨보다 더 큰 생명이 있고 눈에 보이는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원리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종말의 순간이 가까이 올수록 더 확실해야 될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믿음이 분명해질 때,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로 갈 것이다. 우리의 의식과 생각 속에서 분명히 각인되어져야 될 그런 대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의 가정을 신방할 때마다 묻고 또 묻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잊지 말고 꼭 그것을 아침마다 되뇌이십시오. 지금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과거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기억만 있다면 이처럼 종말의 때에 생명력 있는 고백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모여서 사도신경을 매번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행동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임을 확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진실로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신경을 수없이 반복하고 외운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믿음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기는 거예요. 믿어져야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생각하고 연구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해야 될 건 뭐겠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믿음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 믿어지는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믿음은 나의 마음에 빛을 비춰줄 것이고 내 시야를 열어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깨달음보다 훨씬 큰 진리가 내 마음을 덮는 거예요. 한번 내리덮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으로 다 되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 머물러서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영적인 세계가 또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말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 생활을 하루도 거르지 말고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 더 깊은 믿음으로 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생존에 대한 어떤 위기 앞에서 또 삶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더 팽배해져가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믿음, 진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북한 사역을 같이 법인에서 하고 있는 우리 김희경 목사라고 하는 분이신데, 그분은 북한을 통해 중국을 통해서 북한의 조선족 목사들과 청년들을 보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중국에서 다 추방돼서 나와가지고 지금 본인이 제주도에서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제주도에서 그 노숙자들에게 이렇게 그 주먹밥을 만들어 가지고 혼자 하다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동참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그 제주도에서 계속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지난주까지 이렇게 미얀마에 그 생필품을 보냈잖아요. 미얀마에 2019년도 이분이 가가지고 그곳에서 그 피터라고 하는 그 현지인을 만나서, 그분은 그 부인은 화교고 이제 이분은 미얀마 사람인데 이분이 그곳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역하는 것들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생필품들 우리가 조금 보냈지만 이제 그것은 인천의 컨테이너를 통해서 이제 가려고 거기다 수집 중에 있습니다. 벌써 몇 차례 보냈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참여한 것이고요. 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진이 좀 진하게 잘 안 보이는데 고아원을 또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여기는 우리보다 생각보다 모든 그 주택 건설비가 저렴하더라고요. 그저 한 몇백만 원이면 집을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다가 자기들이 재료만 사다가 이렇게 침대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아원을 해서 고아들과 또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 그러니까 가정에서 키울 수 없는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사역을 하는데 그 일을 이분이 여기서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이렇게 제가 만난 지는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하여튼 변함없이 정말 자기 안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면 그냥 그 감동이 참으로 되는 대로, 처음에는 제가 그분의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다양한 일을 하시니까 한 가지 일만 해도 내가 그 얘기를 다 듣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 가지 얘기를 이 얘기했다 이 얘기했다 이 얘기. 근데 다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대로 그렇게 활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북한 사역, 또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을 통해서 미얀마를 돕는 일, 또 미얀마에 있는 또 젊은이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또 북한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은신처를 만드는 일, 뭐 이런 일 저런 일. 처음에는 제가 머리가 좀 복잡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을 한 10년 가까이 만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더라고요. 그분은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그냥 행동하는 분이에요. 그냥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따라서 내 생각 속에 머무르면 그건 절대로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이 올 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 안에서 그런 믿음들이 내게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으로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책상에 앉아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편안하게 내 잠자리에서 누워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 그러면 그것을 깨달음을 갖고 나가 그렇게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이 시절이 어렵고 힘든 이때 사람들이 참 절망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이때 정말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 오직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힘입고 사는 것, 그 은총을 내가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을 따라 그렇게 행동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초대되는 은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그리고 또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그 것들을 힘써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해 주옵소서. 너무나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억울하는 것들이 많고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많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감동, 그것을 따라 우리가 행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